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리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찬양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스를 이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애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애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애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애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애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애지하리. 영원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옆사람 손잡고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그리고 다시 찾아봅시다. I will run to you.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올라가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악망하는 자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올라가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우리 목소리로 갑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준비됐나요?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또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영광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들고 열방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정말 또 며칠 전에 우리 캠프생들을 파송했었죠 그 캠프생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온 열방에 선포하러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한국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필리핀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열방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팔을 드셨네 우리 두 손 들고 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다시 한번 경배하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우리 두 손 들고 외쳤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자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한국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 필리핀 땅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캠프생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의 영광을 외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온 열방 땅에 외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캠프생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그들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의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찬양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또한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 세대를 다시 깨워주시고 또한 주님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가정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삶의 결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의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 결단이 일어나고 그 결단의 삶으로 함께 살아내는 그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이 여종이 주님의 마음을 나눌 텐데 하나님 이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 먼저 회개의 역사와 또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과 교회와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단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와, 자, 우리 벌써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또 예배로 시작한 지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을 보고 또 우리 자녀분들을 보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 보면 어떠신가요? 좋아요. 아 좋아요. 여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필리핀에 있어서 좋아요. 네, 우리 준서는 어때요? 좋아요. 어머니와 함께해서 좋아요. 네, 여러분 옆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래요. 와,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옆 사람을 그 안경을 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와, 네, 너무 아름답죠. 어디 하나 잘못된 거 없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 멋있고 가장 예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IM 해외 선교 본부에서 IEM을 담당하고 있는 리사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 저희가 이제 예수복제소 제10차 예수복제소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아요. 지금도 사실은 실감이 나질 않아요. 아이들을 보냈지 눈을 뜨면은 굉장히 막 북적북적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고요함, 아 끝났구나. 고요함 가운데 아 끝났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에 파송된 우리 아이들, 학교에 파송된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 파송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 훈련은 어떻게 가정 가운데에 또한 교회 가운데에 이뤄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 충격. 첫 번째는 단어는 충격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결단입니다. 결단.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저희가 이번 제10차 예수복제소 캠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와, 막 끊임없이 명단이 막 올라오고 막 아이들 막 100명, 막 200명 막 이렇게 막 토탈이 막 200명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보면서 주님께서 하실 거죠. 그래서 주님, 네, 저희가 외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처음엔 사실 걱정도 되고 또 우리 한글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게 돼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리고 이번 또 제10차 예수 복제소 캠프가 특별했던 게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한국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동일하게 예수 복제소 캠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일이 터져도 대단히 터지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역사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왔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반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관리할 때 대부분은 한 13명에서 15명의 아이들을 한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팀을 막 이렇게 나누는데 한 팀에 35명 학급이 한 반에서 학급이 오더라고요. 와우, 35명, 36, 많게 37명까지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반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서 들어가도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이동할 때라든지 어디를 갈 때라든지 앞에 모여서 카운트해야 되고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도 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여러 아이들 그리고 또 이번에 캠프 때는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최초예요. 이렇게까지 여자 아이들이 많이 온 거. 저희 IM 선교회는 그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한 아이가 한 3명 기본 2명은 맡아서 멘토 활동을 했었어요. 많게는 4명까지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이들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 막 선생님들 바쁘고 해서 막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다녔었는데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슴 아프게 들려왔던 말과 글들 중에 또 동일하게 저도 느낀 건 뭐냐면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혹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였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교육의 사역을 하고 있는 학교이지만 또 삶을 나누고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함께 또 살아가다 보니 아이들의 모습을 더욱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빠르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학교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아이들 바로 옆에 선생님들 방이 있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저희 선생님들은 그냥 이제 지나치지 않고 가르쳐요. 누구야 이리 와봐.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붙어 다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리고 또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별로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이들의 큰 일들보다도 작은 습관들 있죠. 작고 또 이게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 라고 싶을 정도의 작은 습관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들 큰 문제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문제가 쌓여서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아이들의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나누길 원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보통 어떤 용건이 있거나 어떤 도움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도 있으면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오피스에 와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와서 한참 이제 배가 아프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약. 쳐다보고서 약. 끝인 거예요, 그 말이. 여기 한참 이렇게 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영성 집회가 있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통을 돌렸는데 선생님 전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싶다는 건지 전화를 해도 된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을 달라는 건지 약이 필요하다라는 건지 약을 먹어도 물론 막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겠지라고 쳐다보는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끝이었구나. 그런데 처음에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고 그냥
저희가 이제 보통 오피스를 들어올 때 아이들 May I enter 하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쑥 들어와가지고 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쌤 약이요 이렇게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뭐 저희가 당황해요. 근데 이제 그 모습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아예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본다면 첫 번째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예,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고서 만약에 그냥 어떤 학생과 어른의 관계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무례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래서 두 번째는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약이 먹고 싶다라는 거야, 아니면 너가 약이 필요하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약을 주지. 약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다 먹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가 한 대가 있는데 전화를 하겠다라는 거야, 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전화를 해도 되겠냐라는 거야, 물었어요. 그럼 그제서야 아이들 대답해요. 약이 필요해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요즘 아이들의 실태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나?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한국에서나 또 요즘 세대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줄임말과 초성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알아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게 또 재밌고 편하고 간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아이들 실태일 수 있겠다. 이 아이들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보완을 시켜주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가지다라고 콕 집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람과의 소통,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초반에도 저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했었던 친구들 몇 명이 있었어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와요. 그러면 왜 이러면 이제 일단은 이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앉아봐. 그러면서 여기서 괜찮겠어? 안 괜찮. 여기서는 안 괜찮. 그러면 따로 방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아이의 몸을 틀어서 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앉혀가지고 그래 왜 눈물이 나는 거야? 이제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아파서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친구들을 간해서 또 다툼이 있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밥이 맛없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아이들이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막판에 모든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애들아 처음부터 배우자. 이 아이들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하다가 처음부터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눈이 어디 있어요? 눈을 가르쳐 보세요. 눈을 가르치면 눈과 눈을 마주치면 이게 아이 컨택이에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거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혹은 그냥 쳐다볼 때 막 딴 곳을 막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그리고 또 요즘에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과의 소통에 단절되어져서 방법을 실제적으로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시도해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하는 게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상황을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세대가 나이는, 너네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갈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는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내가 그 나이에 맞게 교육되어지고 그 나이에 맞게 성장되어져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 청년이야, 나 형이야, 나 누나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있다고 해서 청년이나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다고 해서 형 누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 누나의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하여진 사람을 형 누나, 청년,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가 청년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청년이 아니야. 너네가 형이고 누나야? 너네가 19살, 18살, 17살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네는 중학생이야. 너네는 중학생이야? 내가 볼 때 너네는 초등학생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인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요 여러분, 최소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그리고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인지까지 있는 사람을 성인,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초중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면서 부모님들께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글을 올렸던 것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곳에서 받았던 훈련을 가정 가운데서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다시 교육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짧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육이란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배우게 하여 훌륭한 자질과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의 언어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전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라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아이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교육은 교육을 받는 자에게보다도 교육을 하는 자에게 더 중요성이 있어요. 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럼 이 전수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어떠한 공동체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전수했었을 때에는,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공동체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회나 또 공동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만드는 것이 전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세대와 그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 세대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성세대에 대한 사명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해요. 기성세대에 대한 사명. 두 번째는 자녀를 나의 동역자로 만들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이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세워진 언약도 이와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으로 시작해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말은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의 열매는 그라는 건 누구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정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점점 이 본문을 살펴보면 장사, 화살, 전통, 원수 등의 전쟁 마당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은요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런 원수들이 올지라도 이 뒤에 보면 전통에 가득한 화살, 즉 하나님의 전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사들은 그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 부모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의 상급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묻고 싶어요. 여기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들을 향해 한번 쳐다보세요. 부모님들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까? 꿈과 비전.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시죠?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부모님들은 어떠한 꿈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의사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어떤 진로나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게 많아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한 그 부모님은 저희 이제 한 집사님이신데 아이가 한 4살, 5살, 6살 막 이 정도 되는데 이 아이 2명을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모델을 시키시겠다고. 이 아이들 모델감이야. 그래서 모델을 시키시겠다고 저희 고향이 이제 목포인데, 전라남도 목포인데 목포에서 막 서울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막 찍고 막 이렇게 모델 교육이 또 따로 있나 봐요. 모델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이 아이는 모델이 되고 싶은 걸까요? 나는 모델이야 이러면서 5살, 6살부터 막 그런 꿈을 꿀까요? 엄마가 꾸는 꿈이에요. 엄마가 이 아이를 모델로 만들고 싶은 꿈이에요. 혹은 또 어떤가요? 이 아이는 이제 영어를 많이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막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보면 부모님의 그 꿈과 비전이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내가 모델로 만들겠다. 이 아이를 영어를 잘해서 외국에 보내가지고 글로벌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은 당연히 있죠. 그 꿈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당연히 꾸죠. 아이들 자라다 보면 어머니들 얼마나 칭찬 많이 하십니까? 이야기 조금만 많이 해도 우리 아이는 말이 너무 빨라서 말에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부모님들 만나볼 때 우리 아이는 몇 개월 만에 걸어가지고 얘가 천재다고 막 이야기하시고 자랑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꿈을 꾸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모델이 돼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의사가 되면 너무 좋죠. 의사가 되면 너무 좋죠. 의사가 돼서 그 다음은요.
또 뭐가 있나요? 선호하는 직업들, 뭐 공무원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업들.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최종적인 비전을 꿈꾸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너는 꿈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직업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허무하고 허망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죠. 의사를 꿈꾸면서 의사를 위해서 달려왔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를 위해서 달려왔어. 그 다음에 너무나도 허무함이 있다고 해요. 부모님의 꿈이 곧 교육이 될 겁니다. 부모님이 꾸는 그 비전이 곧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들어낸지 내가 품은 꿈을 전수하게 될 거예요. 교육하게 될 거예요. 이 꿈이라는 건 부모님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은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꿈꿔보면서 이 아이를 위한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도요. 그리고 또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집안에 가훈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가훈. 가훈. 가훈이요.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 한 집안의 전통적 도덕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라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집안의 가훈은 부모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꿈꾸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부모님 집에 많이 가면은 이렇게 가운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요즘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어떤 비전을 품고 있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먼저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비전을.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각해요. 우리 집에 가훈이 있었어요. 가훈이 있었었는데 부모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저희 집안에 가훈으로 삼으셨었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가훈을 쓰는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써오게 할 때 그걸 항상 써갔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가르쳤던 게 이제 아이들에게 갔을 때 너의 주머니 너는 못 먹더라도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가르쳤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과 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곧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교육을 바라면서 자라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먹고 싶고 내가 더 쓰고 싶지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섬긴다라는 것은 이게 뭐랄까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 아이들이 훈련된 영역은 아니에요. 그럼 이 분야나 또 다른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반드시 훈련된 부분이에요. 아이가 원래 이렇게 아니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 아이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래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원래 우리는 남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처음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뭐냐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실수를 하면 너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혼나, 부모님이 욕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은 그 부모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화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부모님의 비전과 부모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일방적인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보니까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이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게 부모님이에요. 아이에 대해서 가장 몰라요. 저희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지만 아이를 만나보고 또 이야기해 보면 또 다른 면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부분을 이제 전달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그렇지 않아요. 충격을 받기도 하고 믿지 못할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캠프에서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원활하게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활하게 마음이 나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되는 게 단지 어떤 미디어나 단지 어떤 세상의 어떤 풍조 때문에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 보면 진짜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안아주는 것도 좋아하고 스킨십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막 뭐랄까 관심 받는 거 진짜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캠프생들도 막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올라가면은 우리 애교 그 팀들이 있어요. 저희 애교 팀들이 막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막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애들이 어색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하트는 이렇게 그렸다 막 머리를 긁으면서 내리기도 하고 왜요? 훈련되지 않아서. 다른 게 아니라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사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았어요. 보통 잠을 잘 때 어머니 아버지 뭐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한다든지 학교 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에게도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국의 사회나 가정의 실태가 많이 어려워졌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눈물 섞인 대화를 할 때에도 부모님은 잘 몰라요. 부모님은 이 부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었어요.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부모님이라는 어떤 그 갭이 있긴 하죠. 갭이 없어서는 안 되죠. 너무 넘나들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부모님과 함께 마음 나누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아이들에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소통해요?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친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친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친구가 만났어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커질까요? 문제가 커지죠, 당연히.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정비하시길 바래요. 가정 안에서 내가 자녀를 그냥 낳아서 기르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녀를 저도 낳아보진 않았지만 낳아서 기른다라는 게 굉장히 수고도 많이 더해져야 하고 노력과 시간과 또 관심과 또 그러면서 또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해야 될 부수적인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두고 막 차분하게 꿈을 꾸고 꿈을 나누고 이런 겨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함이잖아요. 이 아이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부모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주고 그냥 얘가 태어나서 같이 내가 길러야 되는 부모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꿈을 품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밥을 주는 거 하나가 밥상을 차려주는 거 하나가 이 아이에게 내가 기도해주고 이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 하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전을 가진 부모가 되자입니다.
기성세대 사명은 비전을 가진 부모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부모님의 어떠한 경험, 물론 경험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교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은 다 달라요. 경험은 다 다르고 경험 안에서 물론 내가 배우고 또 교육되어지고 습득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뭐 삶을 살아왔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거기에 같이 동의해서 해보겠습니다라는 친구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저는 다를 수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난 이렇게 했더니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엄마의 경험과 혹은 선생님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그 사람 각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기준은 반드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해요. 아멘. 부모 기성세대 비전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 자녀를 나의 동역자로 만들기가 무슨 말이냐. 실제로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혹은 뭐 한 아이뿐만 아니라 2명, 3명, 4명, 우리 마이크 조승사님 뭐 5명 뭐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에 내가 그냥 내 아래서 자라난 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내가 품는 비전을 같이 함께할 동역자라는 그 마인드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열심히 꿈꾸는 게 아니라 이 꿈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자녀와 같이 이루겠다. 그럼 이 아이는 그냥 내 딸로 끝나지 않아요. 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내 비전을 함께 품을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대화했던 이야기 있죠? 그렇다면 내가 이 자녀와 나눈 대화의 주제와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품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이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삶을 꾸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제와 방향이 달라요. 실제적으로 맞벌이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이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님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시간이 정말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께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에게 그 조금의 여유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혹은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매번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파송한 한 아이와 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진짜 너를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너가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돌려서 말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죠. 그래서 신뢰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너 이랬었는데 너가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가 진짜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들 만나서 막 인커리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도 자기를 보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저를 보면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어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줘요. 그런데 누구야,
너가 그렇게 너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사실 목적 자체도 너가 여기 왔던 목적도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다가 너가 이렇게 턴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너가 느끼는 건 뭐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요. 또 거기서 두 번 가면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이 속으로. 근데 아무렇지 그래? 왜?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 왜? 라고 물었더니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시간을 들여서 만나더라도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하고, 소통을 하고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아이라면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내 시간을 들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쁘죠. 저희 바빠요. 바쁘고 또 해야 할 것도 많고 여러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부모님들 가정에서 한 명만 키워도 힘들지만 저희는 10명, 11명, 15명 한 반에 키우지만 공동체로 보면 50명, 60명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 바쁘지만 아이들이 세워지는 건요,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대화의 시작도 처음에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와서 어땠는지, 하루 어땠는지, 뭐 먹었는지도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오늘은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간결하게라도 짧은 소통이라도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희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한 영혼을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막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가 아이들 못 만날 때도 있고, 아이들 미룰 때도 있고, 또 나중에 만날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번씩 잠깐 멈춰서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나 왜 이렇게 바쁘고 있는 거지 지금? 왜요?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바쁜 건데 내가 왜 지금 이걸 미루고 있었지? 아차 싶으면 다시 그걸 내려놔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만나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그 친구는 그때 이제 놓쳐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께 뭔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엄마 지금 어디 가니까 바빠, 내일 얘기해, 이러면 내일 그 아이는 그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만나주셔야 돼요. 한번 부모님의 그 하루의 일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하루의 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 가운데에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또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정말 시간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자녀는 내 딸, 아들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내가 품은 비전을 같이 함께할 동역자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동역자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힘든 건지. 제가 캠프를 하면서 마음을 많이 썼던 아이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자꾸 엄마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성품도 착하고 굉장히 예뻐요. 예쁜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식대로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을 열었다가도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말을 좀 듣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 아이는 이미 포기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 해석해서 부모님들 뭐라 생각해요? 이제 말 좀 듣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아이를 부모님의 방법대로 교육하지 마세요. 들어주시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사실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식의 마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부모님이 더 잘 알아요. 저희도 많이 헤아린다고 하지만 진짜로 그 아이의 마음은 부모님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대화법이라는 것에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 실제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거나 혹은 이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렇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자 지금은 엄마랑 대화하는 시간이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바로 시간 관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바인더 쓰거든요. 그 스케줄 플래너. 스케줄 플래너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적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어떤 말씀에 묵상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루의 피드백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제 쓰는 바인더가 있어요. 바인더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인더를 같이 작성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인더. 처음에는 훈련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쓴다라는 것은 그거 쓴 바인더를 부모님께서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쓰고 썼어 안 썼어 이게 아니라 쓰고 부모님이 이걸 보고 아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묵상을 했는지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저는 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함께 이걸 같이 나누고 체크하는 것을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호흡.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가끔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 호흡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 선생님들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는데 너무 러블리한 우리 여자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발랄한데 때로는 한편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스터디 플래너였는데 거기에 메시지 남긴 거예요. 선생님, 저희 팀 구호 어떡하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제 팀 구호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더니 저희 어떡하죠? 팀 댄스였나? 그랬더니 팀 댄스 어떡하죠? 저희 아직 못 만들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보지 못했으면 아이는 어때요? 선생님에게 답장이 오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호흡하지 못한 거예요. 소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적어줘. 괜찮아. 내일 한번 다시 회의해보자.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코멘트를 적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다 와 있어요. 선생님 오늘 피아노를 틀렸는데 어떡하죠? 오늘 녹화였는데 이렇게 동일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꾸 호흡을 보면서 아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죠. 만약에 그 아이가 그걸 썼었을 때 그걸 열어보면 어떤 답장이 있을까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썼는데 엄마도 혹은 막 속상했거나 혹은 마음으로 전하지 못한 것을 편지로 이렇게 거기에 적었어요. 근데 답장이 없어 엄마가. 그럼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써주다가 못 써줬었어요. 아침에 이제 못 써주고 미안하다 이제 못 써줬다는데 한 아이가 스케줄 플랜 들고 와서 쌤 지금 써주세요. 지금 여기서 써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지금 써줘. 그 옆에서 읽고 써줬어요. 뭐예요? 우리 아이들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쌤 만나주세요 이렇게 쪽지를 남겨주기도 하고.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언어적인 대화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아, 이 아이가 뭐가 힘들지? 좀 돌아보고, 아, 이 아이가 이런 고민하고 있네.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 아니, 한번 이렇게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그 아이를 알아야 아이디어가 생겨요.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실질적인 건 정말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함께 바인더 작성을 해보면 좋겠다. 스케줄 플래너를.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제출하게끔 해가지고 체크해주고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 막 그때 한 번은 이제 너무 어떤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이 많이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 내가 오늘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손글씨를 잘 못 써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에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잘라가지고 테이핑을 해가지고 다 넣어줬어요.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편지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동일한 말이었을 뿐인데 선생님의 그냥 마음을 전한 것 뿐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대화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혹은 또 말씀을 읽다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생각나는 말씀들 있잖아요. 혹은 그 아이들의 고민에 맞는 말씀들도 적어주면 그 아이들 그 말씀 막 스터디 플래너 앞에다 막 적어놔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어놔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 아이와 호흡하며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저희 아이들은 사랑받길 원하는 거거든요. 대화하고 싶다라는 건 나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라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아이들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의 만나는 그 만남을 특별한 만남의 시간에 반드시 정하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많지 않아도 돼요.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날은 엄마하고 우리 누구하고 데이트하는 날이야 이러면 사실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려요. 무슨 데이트를 할까? 엄마가 무슨 데이트일까? 왜냐면 우리 아이들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만나서 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엄마는 이런 걸 품고 너를 이렇게 키워냈어. 그때 이제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비전을 나누는 대화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나누고 또 너의 마음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로 진짜 일주일에 길게 아니어도 딱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할 때 기다립니다. 동일하게 기다려요. 그러면 또 다른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또 다른 아이들 엄마 나는 언제 만나줘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언제 만나줘요? 다 만나는데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대화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많은 것보다도 최소의 방법을 계속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번 캠프 때에 아이들을 만나서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이런 모습이 있어. 너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왜냐하면 돌려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아이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했었을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너 굉장히 어려. 너 나이가 있지만 너 굉장히 생각하는 거나 인지하는 거 느려. 그리고 너 이 부분 잘못됐어. 쌤이 볼 때는 너가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렇지 않아. 너 이 부분 연약해.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처음에 부끄럽죠. 1대1로 이야기하더라도 얼굴 막 빨개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갔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연약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수업 시간에 너무 태도가 좋지 않아서 나중에 끝나고 제가 굉장히 크게 혼을 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피곤하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태도가 좋지 않고 뭐 책도 안 가지고 오고 바르게 뭐 이렇게 있고 친구가 뭐 장난치고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혼을 냈는데 반성문 수업하는데 반성문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 쓴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준 선생님이 없었고 선생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성문을 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충격을 받아서 그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너는 안 가르쳐? 너 이렇게 만약에 행동한다면 선생님이 누구라도 이걸 보고 가르쳤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아? 수업 시간에 자는 친구들은 자고 깨어있는 친구들 데리고 수업해요. 혹은 자고 있는 친구 좀 뒤에 가서 좀 서 있다가 오라고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Q&A 부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Q&A 부대. 여자 아이들이 처음엔 2명씩 와가지고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이 될까요? 당연히 되지. 그래서 끝나고 그 트리플 스쿨 시간이 끝나고 와서 둘을 앉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요. 어떤 학습이라든지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오는 질문들이 다 신앙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교회에서도 가르쳐주고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몰랐대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2명이 4명이 돼서 온 거예요. 다른 친구들 데리고 4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안에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아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고민하는 걸 저 아이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신들 안에는 신앙을 쌓아야 되는데 늘 의문으로 남으면서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와, 또 거기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혹시 너네 가서 좀 궁금하거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교육이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 평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판에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로 많이 왔었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꾸준한 이 2가지의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아이들과 간격을 좁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작은 부분부터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거, 말을 끝까지 하는 거, 질문을 할 때 존댓말을 하는 부분들,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자세로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하나부터 10까지요. 이거는 초등학생뿐만 초, 중, 고, 청 똑같습니다. 초, 중, 고, 청.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무리 대안을 드려도 삶의 결단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 또 겪게 되실 거고 똑같이 또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방송과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에 결단하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그냥 내 딸,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아들 말고 내가 품은 비전을 같이 꿈꿀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의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잡아주세요. 참 어색하실 수 있어요. 손을 잡는다라는 것조차도. 아까 뒤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내다 버리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느껴봤어요. 아니 부모님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아까 뒤에서 회개했어요.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힘들어했었을까? 우리 아이들 여기서 고민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착하고 또 우리 아이들 많이 또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이 아이들 세우고 또 우리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죠. 그게 내 사명인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께 함께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건 부모님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론 실망할 때죠.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때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해요.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생각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부모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생각날 거고 언젠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저 아이들에게 생각날 거예요. 한 영혼을 일으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부모 세대가 그리고 또 이 주의 종의 세대가 포기하지 않고 자녀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그냥 품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을 교육하는 그 부처님의 목사님들이나 또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그냥 키우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 이 부모의 세대가 또한 주님 교육자의 세대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들 양육하길 소망합니다. 진리로 가르치게 하시고 또 진리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손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단순히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사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악하게 타락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더욱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의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못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아버지 아이들 밖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으신 그 자녀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그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의 말씀으로 키워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는 아버지 이 세대가 더욱더 악해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잘 살 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한국으로 파송된 우리 캠프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정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 이 안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보내실 때에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교육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와 들은 그 말씀들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주님 그들의 학교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삶을 비록 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다시 털어내고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학교가 그들로 인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캠프생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보내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강한 그 오른발로 붙들어 주사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일자 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 주의 마음을 선포하고 주님 상처를 회복되게 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 나라를 이끄는 날까지 모든 것을 그 아이들 통하여 모든 것을 달려가여 선을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하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부르셔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각각의 맡은 바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며 오염되고 타락되어진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해내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대가 정말 어떤 윗사람을 공경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욕설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세대예요. 누군가의 터치와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리더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되게 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외치며 주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이시옵소서 라며 그 마지막 승리를 외치는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주님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하나 잘 되고 우리 하나 구원받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친구에게 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배우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며 내 친구와 가정과 학교의 사회와 또한 그것을 넘어간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하는 열방의 세대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품고 함께 교육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청하시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그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가르쳐야 하나 고민이 되어지고 마음이 쓰이지만, 주님, 어디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하길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는 순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너무 악해서, 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그 세대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이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침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어떠한 겪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시고, 그 교육의 삶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들여 한 영혼을 살리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어떠한 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르쳐 그 아이들을 세워 정말 주님, 그 아이를 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넣어주셔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길 끝에는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깨워준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한 가정을 통해 한 나라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한 교회를 통해 열방의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 학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을 통해 그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귀한 거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칠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